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이 팔복의 이런 앞부분입니다. 팔복을 우리의 이러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팔복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를 이제 산상수훈이라 하죠. 그 수훈이라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남아있는 깊은 이러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서 전해진 이러한 이 교훈,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복이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의 이러한 이 조건이 무엇을 하면 또 이를 성취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팔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팔복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살짝 빗나갑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인격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또 잘 깎이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가격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가 8면이 있다고 이렇게 치면 그 8면이 한 면씩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면을 가진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다시 이야기하면 팔복에 나오는 8가지 이것은 어떤 사람의 한 인격에서 나오는 8가지 이런 면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나라의 백성은 사람 됨됨이가, 다시 말하면 인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가 하는 이게 그한 인격에서 팔복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하는 이러한 면들이 나타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이 수훈 가운데 이제 이 팔복에 대한 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법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이것이 마지막 그 율법이 이야기하는 끝이 바로 율법의 끝이 바로 이 팔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팔복 이건 사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그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목적지 그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향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팔복은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기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팔복은 윤리적인 이러한 기준인 동시에 그 팔복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팔복에 도달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죠. 그 세상은 이러한 팔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팔복은 어떤 한 인격에서 나오는 8가지 면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8가지 이런 면이 진하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지 팔복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8가지 면이라기보다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이런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팔복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는데 이걸 이제 원뜻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이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행복이라 했을 때 행복의 조건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2가지를 가지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평안.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그리 평안 안 하죠. 왜 평안 안 하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인 풍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러한 이 행복에 대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데 이렇게 한때 나왔습니다. 가족보다 물질적인 것이 훨씬 앞선 행복이라고 했을 때 가족보다 물질이 이게 이제 여러 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 성숙지 못한 물질 중심적인 이러한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많기 때문에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이 힘들고 또 불평등한 그러한 나라를 반영하기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성경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숙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에이드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소유냐, 무엇을 가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복의 조건이 어떤 존재냐. 그 이제 소유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복이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람 됨됨이에 있느냐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행복이 뭔가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됨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됨은 그런 거죠. 갖는 것, 행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게 전부 그 사람이 어떠냐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어떤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는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또는 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물질적인 이러한 중심적인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친구가 좋고 추억 또 사람과 이러한 관계 이것이 중요한 이러한 가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이나 또 많은 여행을 하면서 경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라 어떤 것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것 하면 좀 덜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이런 지배적인 가치를 두느냐, 또 어떤 것이 굉장히 우월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그렇게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과 천국 백성의 이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면 팔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가 천국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러한 행복에 대한 팔복을 탐구하게 되면 그럼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행복이 참된 행복인지,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게 진짜 힘든 건지, 이러한 이 기준을 이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것은 참된 이러한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걸 알아내는 게 필요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존경하고 그러할 분들이 믿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교회 시대 이후로부터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러한 책이 많이 소실되긴 했지만, 그러한 분들은 시대가 지금 이렇게도 지났는데 그들이 이러한 이 성경에 대한 이 깊고 해박하고 이 절묘한 이러한 해석을 해오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런 뒤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지만 따라 붙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느낄 만큼 그들이 다르죠. 그 중에 이제 2세기에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세기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이제 정립되고 또 형성되어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오리게네스 이분은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삼위 하나님인데 삼위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신을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한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삼위하면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로마 시대 때는 다신인데 삼위 이렇게 되면 삼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권위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 종속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를 하나님을 제1 어떤 권위로 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정한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이단인 삼위일체 종속설을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삼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건데, 다른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이런 신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참 이런 신학적인 중대한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건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철학이나 또 사회가 이러한 이 해석을 내놓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일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니케아나 콘스탄티노플의 그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이러한 이제 교리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죠. 어쩌면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너무 앞선 시대에 탁월하긴 했는데, 이러한 면들에 대한 이 정리를 해가는 이게 어떤 이 실수를 경솔하게 함으로써 이 잘못을 이렇게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리게네스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때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순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장남인데 자기도 이제 순교를 하려고 작정하고 순교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네 동생이 6명이나 있는데 네가 순교를 하면 안 되고 이 동생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6이 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거의 뭐 천재입니다. 나이 어릴 때 교리학교 교장도 역임하고 그가 선책이 한 2,000권 된다니까. 우리가 평생 2,000권 읽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 좀 차리고 책을 읽는다 해도 2,000권 읽으려면 4일에 한 권 정도 읽어야 2,000권이 읽습니다. 근데 2,000권을 쓴다고 하는 이건 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터득이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그게 논리화되고 그게 문장력이 아울러서 막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사흘에 한 번씩 책을 쓰려고 하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책을 많이 쓸 수 있었느냐 하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부자입니다. 오리게네스를 보니까 그가 이 천재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성을 아울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오리게네스가 그 평생에 성경을 연구해서 기독교의 이 체계를 잡고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다 밀어준 겁니다. 물론 이제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돈하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이 인물을 왜 자꾸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누가복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팔복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해석을 내는데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팔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것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진 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어떤 지식적인 또 윤리적인 그리고 이루어가야 되고 지켜야 될 어떤 좋은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내면 세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때 당시마다 이건 이제 특이한 해석이었는데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는 팔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8면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 8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팔복의 이러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팔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심령이 가난했고 또 항상 애통했고 또 온유했고 의에 줄이신 이러한 팔복의 어떤 면들을 그 이러한 생애 전체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 건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팔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8가지 이러한 면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나면 그는 예수님과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목적지라고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사람 됨됨이가 팔복의 이러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적합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이고 서론이 이렇게 길면 이제 본론은 굉장히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산에 올라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좀 과장이 좀 심합니다. 언덕을 보면 산이라 하고 호수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다.
예. 그래서 이게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요단강 이러면 낙동강이나 좀 거창하게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강 이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요단강으로 간다고 해서 갔더만 강이 안 보여. 그 어딥니까 하니까 이거래. 근데 그게 뭐냐면 한 5, 6m 되는데 실개천 같이 흘러가는 그게 그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런 과장이 심한데 여기서 산에 올라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언덕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갔다 이러면 어때요? 호수에 갔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언덕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제 감화를 얻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4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는 병 고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는 돌아가고 어떤 이는 주님을 따르는데 그럼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 나왔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그 왜 따르겠습니까? 몸의 병은 나았지만 그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아마 그런 어떤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질병의 나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치료가 된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데 그럼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환경, 사람, 그리고 운, 재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그 고통의 이러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게 죄죠. 그래서 깨어진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관계 좀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면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은 그 근본이 흙에서 왔죠. 몸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육체를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자원을 음식을 이렇게 계속 먹어야 건강하게 우리의 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어떤 이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체험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두워지고 막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육체의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이러한 이 자원을 구해서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육체에 대한 자원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 행복하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러한 행복이죠. 거기다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죠. 어떻든. 그래서 이러한 이 사고방식은 이 물질을 너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영혼도 별로 인정도 안 하는 판이죠. 그 마음 가는 대로 가지 우리 영혼의 이러한 이 중요성,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갈 건가 하는 이런 진지한 영혼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다음 이 시대 세상에 대한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뭐 이번 생에서는 이번 이 생애에서는 이 생애는 이번 이제 생애라 하죠. 이번 생애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데 다음 생애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한번 끝나고 죽으면 또 다음 또 생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편하겠더라고. 네? 이번 생애가 끝나면 또 다음 생애고 그 다음 생애가 있으니까 요번에 좀 실패했으면 다음에 성공하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뭘 하느냐 우리 영혼을 걱정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 이번에 좀 힘들었지 다음 생에는 또 끝발 날리게 한번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생이 다 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과 물질 이런 중심적인 사고가 합쳐 놓으니 우리 영혼에 대한 이 진지한 이런 관심이 점점 멀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러한 관심이 멀어지고 물질 중심적인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행복할 거냐고 생각이 되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진리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심고 적용하게 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이 거기 시작되는 건데 이거 빼버리고 그 아닌 어떤 걸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러한 행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이 첫 번째 선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이요. 이 행복은 어떤 사람? 심령이 행복한 사람. 심령이 행복한 건 물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고자 했느냐 하면 물질이 아닌 그 심령이 그 행복을 주도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행복이 아니고 그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면 이거 우리 노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으로부터 그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다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육체의 모든 것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 못하고 내 영혼은 만족하는데 내 육체가 너무 아니면 이것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저녁이 되면 허리 쑤시고 움직이면 막 배가 아프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러한 걸 받아도 그걸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좋은데 우리 영혼이 이게 진리 안에서 뭐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이런 만족이 없으면 이게 또 행복하지도 못하죠. 이런 걸 두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할 때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잘 작동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이 차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중고차를. 저 껍질이 좀 반짝반짝해서. 그러니 이제 그 파는 사람이 이 차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뭐 중고차지만 그런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좋다고 하면 껍데기만 좋은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러면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상태가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이 운전을 할 때 자동차가 통제를 잘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해가면서 그 타고 있는 운전사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다고 하는 건 그러한 이 자동차의 그 상태와 타는 내가 만족을 할 때 이때 이제 비로소
그게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이 만족은 이 주관과 객관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됐다고, 잘 작동하고 잘 한다고 해야 되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명이 없으면, 생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있는 건 들었거든. 큰일 났어요. 이거 지옥에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켜와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말씀을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이라.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겠거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합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데 주관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지킨 것만큼 우리의 이런 마음이 만족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이런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행복하다는 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참된 행복하고는 살짝 빗나간 그러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언덕에 올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칠 때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미 타고나기를 진리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진리들이 계속 습득이 되죠. 그것이 함께 이제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경험이 그 인격적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뭐 외워서 하거나 어떤 뭐 머리에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인격 자체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인격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나도 따라가지만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응? 그 다음에 내가 애통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늘 애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애통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해지는 겁니다. 겸손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겸손 안 한 겁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이 그냥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에서 나온 거지, 우리가 만드는 이런 작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죠. 지금은 심령이 가난 안 하지만 심령이 가난했던 때도 있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했던 그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그 내가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에서 나온 그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혹 있기는 한데,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 그런 분이 팔복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했다가 부자였다가 이런 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결같이 계속되지 않는 이게 우리의 상태죠. 그래서 차이점은 예수님은 항상 그래 하셨고 그 생명 자체가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러한 생명을 가지기는 했지만 한결같이 계속이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불러졌다가 끊어지는 이러한 게 우리의 이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팔복과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행복의 팔복과는 그러한 계속 이어지는 이 차이와 또 하나는 질적인 이러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팔복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도
그 사람들마다 그러한 행복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한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도 그 개인이 누리는 그 행복의 정도나 그 개인이 누리는 평안의 정도나 그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러한 힘의 정도가 다 다르죠. 왜냐 우리 생명의 이러한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줄을 씌우면 한 줄로 씁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삶에서 팔복의 사람이냐 어떠냐 이렇게 하면 옆줄이 아니고 이 길이로 한 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이 팔복의 이러한 사람을 깊이 추구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렇게 했죠. 우리와 다른 건 주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우리도 진짜 아들이긴 한데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된 거죠. 예수님도 진리를 알고 터득해 갔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계속해서 알고 이렇게 터득해 가는데 그러나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다른 만큼 우리는 이 됨됨이가 하나님과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됨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의 인격을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이 팔복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행복에 이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그게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면서 마음에 심겼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러면 그 사랑이 딱 심기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말씀들이 심기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심겨져 가면 우리는 이 팔복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심었다가 또 몇 개 뽑아버리고 이러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겠죠. 어쨌든 뭐 한번 이 마음에 심어 놓았던 거는 뭐 그걸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심은 것보다 뽑은 게 더 많으면 이게 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심든 둘을 심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심고 그게 뽑을 일이 생기면 어쨌든 그게 저항하고 그걸 놔두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팔복에 이런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길이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참된 이러한 진리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팔복을 보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독교의 이러한 한 선언이 행복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그 견해와 팔복이 행복은 이런 거다라고 이게 다르다는 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다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자기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관점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러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 말씀의 깨우침에 의해서 이러한 이 관점이 그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마음 편하고 돈 좀 있으면 되죠. 경제가 뭐 충분히 좀 흡족하게 돌아가고 뭐 별 무탈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사건 사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별 그런 거 어려움 없이 관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가면 무탈하면
이걸 뭐라고 보는, 이걸 이제 행복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참된 행복은 그 사람 됨됨이에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환경이나 여러 이런 것들은 변하고 요동치고 계속해서 폭풍우 같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됨됨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됨됨이의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확 쓰나미가 몰려와도 평안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팔복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거죠. 마음이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참 하늘나라 좀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팔복의 이러한 사람을 추구해야 되겠다. 내 이러한 사람 됨됨이가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어. 그 말씀이 내가 되었어. 그리스도화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뭘 했어도 아니고 뭘 가졌어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게 팔복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정말 힘든 때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좀 안 좋아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말기 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다리 힘이 다 풀립니다. 거기다가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손에도 힘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이제 뭐 잡수시고 싶은 것 이런 거 잘 해주라고. 이러면 뭐 심장도 풀립니다. 다 풀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듣고 온 사람은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인생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뀝니다. 이전에는 이쁜 옷 하면 참 좋았는데 의미가 없어. 어디 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한번 먹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어떤 큰 충격이 그 사람이 이전에 좋았던 게 더 이상 좋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큰 충격에 의해서 그 관점이 바뀌는 것만큼 진리의 말씀인 이 팔복에 관계된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충격으로 와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내 마음의 평안과 가지는 어떤 이 소유,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러한 팔복의 이러한 사람됨이 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이게 죽음의 위협이 없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는 큰 충격을 받으면 돼요. 갔는데 차 사고하면 나가지고 이게 뭐 다시는 뭐 팔 다리를 못 쓰고 뭐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충격이 되면 이전에 보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추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참된 행복이 뭔지, 그게 아직도 소유와 내 마음의 어떤 큰일 없는 평안함, 이게 진짜 지금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행복이 자꾸 깨진다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성경의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그건 거리가 멀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 됨됨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팔복을 산상수훈에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깊은 이러한 교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딱 집어넣은 거죠. 뭘 집어넣냐 하면 우리 생명과 영혼의 문제가 행복과 직결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장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몸은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에게 남은 게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답은 몸이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도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행복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서 되어져 갈 때, 그리고 이 객관과 주관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내 이런 마음에서 행복이 함께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우리의 이런 몸도 편안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은 평안한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도 내가 참 행복하다, 이게 되어질 그때에 이러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시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문제, 뭘 봤느냐?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볼 때 그 어떤 이면에 있는, 배후에 있는 그 근본적인 걸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 본질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보시고, 왜? 보시고 뭘 느꼈다는 겁니까?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보신 거죠. 그리고 있는 이 무리들이 진짜 행복한 것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행복하지 않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 행복에 대한 그와 같은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걸 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죠. 이게 행복이 아닌데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행복을 추구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의 이러한 생애가 시간이 많이 가면 잘못된 길로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 입에서 폭포수처럼 이 주님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확 쏟아졌는데,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지는 이러한 말씀이 그날 했던 말씀 전부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쫙 풀어간 거죠. 쉴 새 없이. 그 진짜 마음이 와닿도록.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는데, 아주 다양한 말씀을, 기독교의 아주 폭넓은 그러한 진리를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엄청난 이러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녹음을 하거나 설교 뭐 본문이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이러한 그 복음서를 쓴 이 기자들이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알려준 것이죠. 그 진리를 많이 쏟아내셨는데, 그 주님도 이 땅에 진리로 태어나셨고 진리를 습득하고 사랑하고 그걸 적용하고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이 진리가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소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막 그냥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면 팔복의 사람이 된 만큼만 해요. 뭐 좀 해보세요 이러면 좀 하다가 막 턱턱 막히잖아요. 그 팔복의 사람이 좀 되다가 턱턱 막히는 거건. 그 좀 많이 하면 좀 많이 된 만큼. 아무리 해도 예수님만큼은 안 되고 그 질이 예수님만큼은 못 가지만 우리 팔복의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예수님은 이들을 산으로, 언덕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셨죠. 왜 이끌고 가셨겠습니까? 그 복잡하고 그리고 이 떠들썩한 이러한 장소를 떠나서 조용한 언덕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여기가 주는 의미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구별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러한
이 구별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언덕으로는 못 올라가지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언덕, 이 복잡한 이러한 이 세상의 이런 걸 좀 접고 그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에 그 팔복의 사람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 됨됨이를, 내 사람 됨됨이를 기대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의 이러한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못 박듯이 이 박아서 그것이 내 이러한 심령이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집중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팔복의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이러한 됨됨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한 거죠. 이 세상이 자기 마음의 평안함과 가지는 이러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됨됨이, 그 팔복의 사람이 되면 행복하다고 우리를 그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서론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러한 행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팔복의 이러한 면들이 우리 생명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느껴지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것을 추구할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적용할 때 생명이 함께 하셔서 경험하는 그러한 가운데 행복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